간격,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는 퇴실할 때까지 벗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한 장씩 배급해 드립니다. 또 특성은 한 사람씩 해주시고 방역은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오전 6시에 각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24일 기일 때까지, 또 최종 판결일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은혜로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갑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낭독 주보 1면에 있는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조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홍주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안식일을 맞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놓이면 늘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근심하고 낙심하며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여 성령님을 실망시키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의 주님, 다윗이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마가복음 말씀을 늘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경영 일체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최종 판결까지 가정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각 가정과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자녀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 앞에 다가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양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양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력하는 사모님과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동문 100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목이 끓는 물로 돌아가서 그날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저기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남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마음을 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하여 끝까지 것과 육체가 온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그치는 하나님의 의의 증거를 이옵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르다심을 얻는 자가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후대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이여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 안계정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밤 마음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과 약속된 이날을 잊지 않고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크신 유래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이제 대표하여 지휘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돌려드렸으므로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줄자로 2m씩 거리를 딱 재가지고 방역당국의 준칙에 맞게 자설을 딱 배쳤는데 정확하게 딱 2부 주려면은 그 방역당국 준칙에 맞게 윤을 딱 배치했어요. 혹시 추가할까봐 저 밖에다 의자를 놨는데 오늘 땡 배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앉혔고, 요즘에는 또 사부 주일 예배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부 주일 예배가 오늘도 또 새신자가 한 명이 오는데 지난주에 2명 왔어요. 이제 각기 2부 주일 예배, 3부 주일 예배, 4부 주일 예배를 독립적 교회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부 주일 예배는 특히 이 지역, 초이동에서 오래 살고 초이동에서 계속 살고 있고 초이동에서 선교해야 될 분들, 이 지역 일대 그분들 중심으로 하고, 2부 주일 예배는 좀 신도시라든가 좀 확장성을 가지려고 해요. 본당 이제 우리 복공사라면 제가 여기 주심사우나 아드님이 그 주심사우나 발 앞에다가 카페 설치한 거를 그저께 가봤는데, 야, 통일했는데 초이동에 나무가 많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용으로 좀 세상과 소통하는 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전했던 거는 우리가 짓질 않아가지고 뭐 좀 꽉 막혀 있었는데 세상과 좀 소통. 우리 주님은 들판에 설교했어요. 그래서 좀 2층에 올라가고 제가 통유리 했을 때를 가정했더니 요 발 앞에 여러분 한 1000여 평 그 공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정하고 통유리 딱 해보니까 이렇게 이 사면이 다 나무라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야, 그래서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이 뭔가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만 잘하는 거, 반응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거듭남. 그리고 돌이킴. 이게 이제 소명 중생 회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과 이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 두 개가 있었지만 이제 신앙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죄인된 신분이었어요. 왜 그러냐?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전쟁은 말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나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요, 나의 입술의 결과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 무지 인자 많이 만나고 그저께만 해도요, 막 신하게 이렇게 접촉한 사람만 해도 이제 목회, 그 다음에 선교, 이 계통을 쭉 사람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만나고 숫자를 따져보니까 하루만에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밀접하게, 친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상대방이 문제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제가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또 제가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나 했더니 이 말. 여러분,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요. 이제 시집장가 가는 사람, 지금 어떤 일을 맡겨도 다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업력이 커서, 영업력. 왜냐면, 주일 학교는 다 누구 속에 있어요? 사람 속에, 사람 관계. 자, 그래서 말이 전쟁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렇죠. 즐거움, 기쁨. 우리 권사님은 최소한 한 50년 동안 치매 안 걸리시겠네. 할렐루야. 지금 84세시니까 50년 뒤면 135세 때. 그때까지는 정상일 것 같아요. 수유기대 때 제가 치매 걱정했더니 우리 신민정 피트 권사님이 물 많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물 많이. 저는 생수를 하루에 지금 2리터짜리 2개씩 먹어요. 2개. 우리 몸에 70% 물이니까. 아무튼 말이 전쟁이에요. 말이 전쟁. 말을 이쁘게 하면 상대방이 이쁜 말이 돌아와요. 이게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뭘 알겠어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배워야 돼요. 그러면 겸허해야 돼요. 상사가 있으면 그 상사를 보통 20년, 30년, 40년 근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응? 우리 오동철 장로님은 한국에 몇 년 근무했죠? 30년? 34년? 이야, 예수님의 공생애는 공생애는 예수님의 생애 33년. 그러면 갓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지시하면 알겠습니다.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들어온 지 한두 달 되다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콩가루라고 해요. 콩가루.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만 쳐다봐라.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는 생명나무만 쳐다보라고 했더니 꼭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의 전쟁으로 진 거예요. 말의 전쟁. 누구의 말? 뱀의 말. 뱀은 옷을 갈아입죠. 에덴 동산 때는 사탄은 뱀의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는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딸들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왕의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옷을 입고 들어오고 사탄은 항상 옷을 갈아입어요. 오늘날 뭘 입고 왔느냐? 금송아지. 출급 때에 그렇게 사람을 다 죽이게 만든 금송아지. 황금 만능주의. 여러분 요즘 사람들 다 뭐에 미쳤나 물어보세요. 응? 물어보세요. 왜 점수 높은 대학 가려고 하죠? 왜 이 아이들이 취직시험 공부하죠? 뭐 때문에? 다 물어봐요. 돈. 그래서 참 이 목회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뭐냐면 요즘에는 다 대학원 이상 공부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막 10년, 20년 공부하고 사례비가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50에서 150이야. 그리고 전임도요. 100에서 한 2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그거 받고 쫙 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그게 교육자입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죽게 아니고 살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말의 전쟁, 뱀이 입고, 사탄이 뱀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정녕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말을 바꿔 버리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지를 알아요. 아는데 말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돼버렸어요. 왜요? 말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순종하여서 법이 긍정적 요구를 하는 그 조항, 프리셉트라고 하죠. 조항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다 따라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법의 부정적 요구인 처벌, 즉 페널티, 이걸 다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준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공포해 주시는 법정적 선언,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 다음에 칭의가 뭐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인데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죄 용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어디에 나오죠? 시편 32편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 몇 편? 시편 32편.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각줄 놔서 시편 32편이라고 적으면 돼요. 32편 1절. 이거 뭐냐면 불법을 저질렀어. 죽어야 돼. 다윗은요 구약시대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죽이셨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가인 장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 문명, 무기 문명,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장신구, 철기, 막 이런 문화로 발전했거든요. 그 전부 다 돈 버는 문화예요. 그 문화를 발전했는데 셋의 계보는 뭘로 발전했냐면 제사의 계보.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셋의 후손이 노아가 나오자마자 뭘 했죠? 네? 노아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나오자마자 한 게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공동체로 이어져 온 거예요. 즉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 공동체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의 계보 말고 셋의 계보로 믿음을 이끌어 오시는데 제가 어제 성도님들한테 미리 단톡방으로 보내드린 그 족발을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하렛, 에녹, 무디셀라, 라멕, 노아, 이 셋의 계보가 이어져 오면서 그 계보에서 한 게 뭐냐? 제사예요. 제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저께는요 상일교회 안수 집사님인 유병세 회장님, 이제 꽤나 여기 부동산에 눈이 열린 분이죠. 그리고 무아프라자 사장님인 서춘선 장로님, 여기 주심사원나 사장님인 구초로 장로님, 그리고 이제 전 시장님, 여러분 이렇게 모여갖고 근데 회를 사주면 요즘 방역 때문에 겁나 갖고 나 가리막을 갖고 다니는데 목사님 그런 거 치지 마세요. 안 쳤더니 젓가락을 자기가 먹던 젓가락 갖고 더 드세요. 근데 못 먹겠어. 겁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사람들 만나고 가리막 치고 먹는 거 보셨죠? 우리
식당에 나 혼자만 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도 쳐야 됩니다. 그래도 쳐야 돼요. 롯데호텔 가서 그저께 저녁에 보니까 격조 있는 식당은 다 가리막혀 있어요. 다 가리막혀 있어요. 이미 쳐져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막 침을 튀는데 초이동 동사무소 여기까지 날라오는 기분이었고. 그래 겁나가지고 빨리 먹더니 우리 목사님 잘 드신대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난 딱 끝내고 마스크 얼른 꼈죠. 딱 이렇게. 근데 아무튼 간에 그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이 방역이 그냥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준칙을 제대로 지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런 대화가 줄을 이뤘어요.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목사 장로가 모이니까 안수집사 모이니까 대화 내용이 어쩔 수 없구나. 바로 그겁니다. 가인의 관심은 뭐였냐면 장신구와 철기와 물질 문명 그것만 발달시키는데 먹는 문제. 그러나 이 셋의 계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그 10대의 계보를 보면 전부 제사국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 그리고 노아 이후에 셈의 계보로부터 이어져 가는 아브라함 때까지의 그 계보도 마찬가지로 제사국의 문제예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담 위에다가 제사를 드린 제사국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서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돌 맞아 죽게 하지 않고 왜 살려주셨냐? 그러니까 10대, 노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유다지파를 이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니까 뭐라냐면 이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거 무엇이 복이냐?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자식들 큰 아파트 사고 땅 많이 사고 그리고 높은 건물 사다가 임대료 먹고 평생 먹고 사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복은 뭐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가리워지는 것,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표현에서 보면 구약 율법대로 다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선언이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보세요. 3장 24절. 제가 칭의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깊게, 아마 박형룡 박사도 이렇게 칭의에 대한 설교를 길게 오랫동안 깊게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의 저작을 보니까 칭의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칭의에서 왜 깊게 하냐면 이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딨냐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는데, 자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돈 받지 않고 어떤 희생을 지불을 받지 않고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보다 좀 앞쪽에 보면 로마서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본문 또 다시 봅시다. 본문 3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씀을 얻겠으니까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율법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됐다는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어집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는데 의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죠? 법의 긍정적 요구인 조항을 다 지켜야 돼요. 즉 프리셉트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깨끗해서 사형을 당하시고 우리가 사형을 당할 것을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가 사형당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근데 왜 그 율법을 다 지키셨느냐? 제가 사형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사람 사형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처벌받을게요 하고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대량 학살자야. 그리고 이 사람 무기징역 받았어. 그러면 이게 뭐야? 나는 다시 무기징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양을 따지면, 그러니까 사형받을 때 완전히 사형급을 없앨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 깨끗한 사람. 그의 급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우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맺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론 처음 할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진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기독론적인 그 2000년 전의 그 죽으심, 그게 객관적 사실이죠. 객관적 진리죠.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같은 성경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이게 다 다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뜨거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것 같은데 심지 고든 신앙을 갖고. 저는 짬뽕이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원래 감리교 출신이에요. 감리교 성화를 강조도 하잖아요. 예술년. 그러다가 이분이 장로교로 넘어오셨어요. 장로교로. 처음에는 감리교였어요. 그러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정통적 장로교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충신 선배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당에서 대한신학교도 공부하시고 한양신학교도 공부하시고. 옛날에는 그 60년대에는 신학대학이 거의 없었어요. 대학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신학교였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정통 장로교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성화, 아버지는 칭의. 이건 장로교 중요하게 되는 게 칭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세 좀 짬뽕이 됐어요. 또 하필이면 지금 어디 교단직급 역할하는 노예들 가보면 아주 정통 장로교회 합동의 중솔노예라든가 평양노예라든가 굉장히 친한 노예들이 있거든요. 한 20여 개가 되는데 거기는 거의 우리가 교단직 역할을 해줘요. 제가. 그런데 지금 또 하필이면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재단에서 저를 스카우트해갖고 기독교심을 갔더니 거기는 또 감리교야. 그 분위기가. 그리고 옛날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지금 기장이죠.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교단지가 없었어요. 그때 이 기독교식을 교단지를 했더라고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도 교단지 없을 때 여기가 교단지였고, 옛날
감히 기독교 다니기 전에도 여기가 교단지였고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여러분 아까 우리 안계정 목사님이 툭승했던 그 찬양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이 찬양을 지으신 장공 김재준 박사가 기독교 신문 상임 논설위원으로 그 재직하셨는데 제가 그 책상에 앉았어요. 그 책상. 그거를 50년 동안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았어요. 왜냐했더니 문화재. 그 신문사의 문화재. 그래서 여긴 중요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앉아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그 성화를 강조하는 그 웨슬리안 계통이 있고 칭의를 강조하는 장로 계통이 있는데 그래서 왜 형태가 다르냐? 왜 형태가 다르냐? 믿는 형태가 다르죠. 장로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칭의에 대한 감사함과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억지함이 별로 없어요. 혹시 막 장로교가 북치고 막 이런 거 봤나요? 응? 그거는요.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가 잘 안 되니까 어디 차용해 온 거야. 차용해 온 거. 여기는 말씀 중심이에요. 개혁주의는 성경주의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는 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이 장로교리는 막 혹시 장로교가 막 북지고 막 이러면은 구멍가게 안 되니까 차용해갖고 변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왜 또 이 웨슬리안 쪽에 뜨거움을 강조하느냐? 막 이성복 목사라든가 대단한 봉사들이 나타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막 신유를 강조하고 그런 역사가 뭐냐면 성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너무 많이 추가되어지면 2000년 전에 객관적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객관화되지를 못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혹시 휩싸아서 혹시 역사에 날 때는 그 역사를 거부치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치유 역사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그냥 그대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억지의 어떤 스킬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체계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 진리의 복음 외에 이 객관적 진리의 복음 외에 주관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관적인 뭐냐?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관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객관적 사건이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는 주관적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체험하는 바, 각자가 역사 이런 바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갖고 자기의 은사를 발휘할 때 남이 그걸 갖고 평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마치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검단산 제가 정상에 올라가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중간에 약수터까지 갔다가 헉헉거리면서 우리 그 박명호 선생님 저를 잘 알아요. 이게 등산하다가 가면 중턱에서 헉헉거려요. 그러면 저는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사람 갔다 오고 노트북을 갖고 항상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 갔다 올라오는 동안 거기 또 글을 써.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검단산 올라가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잘 타고 빨리빨리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길은요, 굉장히 그 시간 걸리는 코스예요. 근데 헬리콥터도 올라가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헬리콥터도 올라가. 헬리콥터. 나중에는 거기에 쫙 자해를 해갖고 공중 쭉 하고 올라가는 거. 예? 시골 출신이라 잘 몰라. 케이블카. 우리 김민정 원사님 세련되네. 케이블카를 딱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케이블카 타도 정상 가고, 헬리콥터 타도 정상 가고, 지름길 암벽 타기로 해도 정상 가고, 좀 이렇게 정통의 길로 가도 정상에 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정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은사도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인데, 그건 뭐냐? 죄인의 상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란 신분만 해결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죄수가 석방돼서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승질머리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의 신분이 단지 교도소에서 나와서 석방됐다는 것 뿐이지, 죄인의 그 속성과 그 기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라고.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 것이지 원죄인이 아닌 것이지 사실상은 자범죄로 괴로워하는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범죄를 안고 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도 많고, 아유 그런데 저도 아이고 주야 나도 그랬나이다,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이는 거 왜 교회입니까? 여러분 혼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 해봤잖아요. 침대 누워갖고 이렇게 보기도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왜 안 돼요? 죄인은 혼자 놔두면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들도 난리예요. 학력 편차라든가 아이들 교육이 안 돼갖고 기업과 계약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들은요, 화면 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옆에 조그만 태블릿 PC가 게임하고 있대요, 이렇게. 선생님 쳐다보면,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와 그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이런 예배 현장, 여기에서 우리가 어우러지는 성령이 충만한 이 뜨거움을 갖고 또 전쟁 돌아서 삶을 이겨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루 역정의 그 길에서 기업고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려고 여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성화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의 전개가 칭의에서 이제 수양과 성화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화되는가를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갖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내면에서부터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거는 칭의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의롭다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진 거니까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나고 한 번이라 한 번. 그래서 칭의의 사역은 성부가 우리에게 선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으로서 천국의 후사로서 결국 기업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아이덴티티와 그러한 삶의 자세와 그런 명예성,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교들인데, 나는 세상의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는 이 교회의 큰 사명자들인데,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제 반응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머리들, 주님이 이 죄인을 의롭다고 법정에서 판결해 주셔서 뻔뻔하게도 주님 앞에 나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까지 쳐다보며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칭의된 귀한 백성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세금인 귀한 11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연락하여 주시고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오니 오 주여, 이 감사함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였더니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사가 넘쳐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오지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 동역자들이 귀한 예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선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농어촌 지역과 섬마을과 그리고 또한 결식 신학생들, 아버지, 이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역자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위해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한 가정당 한 선교사를 책임지는 그러한 역사를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많은 물적 자산들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제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왜소한 모습의 교회당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사 이 지역 일대를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 교회당이 아름답게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비참하게 죽어지고 비참하게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저희 합병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